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3절.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령이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토해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사 고치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관하여 주셔서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결실의 계절 10월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의 무더위와 태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재난을 당해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며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 원하지만 건강하지 허락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추석 연휴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고향에서 행복한 만남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길마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으로 상처를 주고 받았던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안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나라, 마음껏 꿈꾸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나라, 안전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사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지기까지
전쟁터에서 이름 없이 희생되어진 우리의 호국 영령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아우러져 하나가 되어 국민을 위해 지혜롭고 현명한 경제 결정을 내리고 국민의 민생을 돌아보는 지도자 되게 하옵소서. 성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부터 갈렙회 이르기까지 모두 모이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되길 원합니다. 지역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말에도 자루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 치유 은혜로 모든 일을 해결되어지며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치유와 회복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피곤치 아니하고 고단치 아니하며 주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마다 주님이 향교 대설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풍성한 연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땅끝에서 성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가사마다 곡조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김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향하며 주옵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맡기신 것이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받았고 이 시간 그 믿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11조로 올려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또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기 위해 작정한 헌금을 주께 드리며 교회 안팎에 힘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이 그들의 손에 전달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회복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뻐 흠양받을 이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께서 또한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주중에 시골을 내려가야 돼서 못 오신다라고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셔서 아마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마 유튜브로 들으시면서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혹은 들으시면서 올라오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디에서 말씀을 들으시든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께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1장은요, 이제 솔로몬의 일대기가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과 또 르신을 일으키셔서 이 솔로몬의 대적자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을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은요 곧 이 여로보암이라는 또 다른 대적자를 만나게 되고 솔로몬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으로서 이 열왕기상에서는 더 이상 솔로몬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을 좀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시면요, 이것은 정확하게 이제 대칭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워낙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아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좀 익숙하실 텐데요. 대칭 구조가 잘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 분들은 이 새의 날개를 좀 연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날개를 쫙 펼쳤을 때 새를 반으로 딱 접으면 이 양쪽 날개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죠.
마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은요. 그 양쪽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서로 대조하며 또 평행을 이루며 또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무리되는 이야기는요. 이 열왕기상 1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와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에서 이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세우시는 부분은 열왕기상 2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죽이심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쪽이 대칭을 돼서 나가다 보면은요, 제일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는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 즉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6장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 부분을 다룰 때 제가 성전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그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가운데 딱 하니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거기서만 가운데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전체에 걸쳐서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그것은요,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 우리가 성경을 언뜻 읽어서는 이제 11장에 와서야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의 결말을 알고 있는 열왕기서 저자는 마치 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대신 자기의 성전을 더 크게 지었던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거기서부터 어긋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요, 이 잠재적인 죄 같은 거라서 이 금방 마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아마 본인도 속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서 저자는 그 부분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이미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런 대칭 구조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을 좀 보시면서요, 우리가 내용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한 가지 더 대칭되는 구조를 말씀드리면, 이 3장부터는 솔로몬이 지혜로서 이 백성들을 판결하고 그다음에 나라의 고관들을 세우고 또 열방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뒷부분에 오면, 즉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요, 솔로몬이 지혜를 오직 자기 자신의 부를 늘리는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칭적인 구조를 통해서 두 개를 같이 묵상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묵상의 포인트들을 아마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후에 성경에서 이런 대칭되는 구조를 발견하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씩 한번 짝을 지어서 한번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설교 가운데 하나의 대지는 이 짝을 이뤄서 묵상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키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닌 거짓된 평안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난 고난은 이 그냥 고난이 아닌 진실된 길로 인도하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14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제 대적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소개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내일 가서야 제일 큰 대적자인 여로보암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실 것은요, 이제 일어났다,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누워 있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제 문자적으로 이 하닷이 누워 있다가 일어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이제 하닷의 존재 자체가 미비하거나 혹은 힘이 없게 있다가 그가 힘을 가지고 일어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일어났다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쿰이라는 동사는요, 성경에서 그 빈도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동사예요. 제가 히브리어를 제대로 알기 전에 신대원 다닐 때부터 이 쿰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마다 하나님이 쿰 이러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선지서를 좀 보면은요, 예레미야 1장 17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 일어나라라는 표현이 있죠.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이게 문자적으로 쓰인 거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어떤 상태로 있었던 거죠? 누워서, 발랑 누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되죠. 이런 모습은 아무리 아버지가 단호하게 얘기해도 발랑 누워서 얘기를 듣는 우리 막내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쓰인 게 아니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능력으로 덧입으셨기에 이제 일어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미지를 이제 졸졸 쫓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 더 하시면 되세요. 뭐냐면 일어나서 졸졸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을 머릿속에 딱 이미지로 그리면 딱 요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영적으로 아직 앉아 있거나 혹은 누워 있거나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했는데 여전히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지 아닌지를 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사용되는 이 표현이 오늘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다뿐만이 아니라 르손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한마디로 하면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언뜻 보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큰 화를 가져다주는 이 대적자들을 일으킴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되기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솔로몬의 대적자들인 하단과 르솥을 좀 다양한 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자들을 일으키신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열왕기서 앞에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대적을 일으키신 그 이유를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솔로몬에게 이런 대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두고 갈 필요가 있죠.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4절인데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솔로몬의 마음이 많은 여인들로 인해서, 그의 많은 아내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돌아섰다. 그리고 결국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이 결국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 마음을 돌린 것은요,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 덕분이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니, 한 분 계시는 아내님의 목소리를 듣기도 청종하기도 빠듯한데, 이 1000명이나 되는 목소리를 들어주려면 이거 인생을 어떻게 살라는 건가. 저는 이 생각에 1000명이라는 숫자에 좌절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확실히 저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1000명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가정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기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 우상을 숭배하게 이르릅니다. 이 각 이방에서 온 여인들에게 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씩 다 갖고 왔어요. 1000명이 1000개의 신을 갖고 왔다라고 해도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은 이들의 산당을 다 만들어주고요, 결국은 본인도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이 마지막 모습을 알고 있는 열왕기서 저자는요, 이 솔로몬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요, 솔로몬의 죄가 결국은 많은 아내들 때문이구나, 아내를 많이 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식의 이 적용과 묵상으로 나아가면은요,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크게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솔로몬이 많은 아내 때문에 죄를 짓게 됐다라고 해서
가뜩이나 이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복수하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잘 됐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많은 아내 때문에 돌아선 솔로몬이니까 이걸 가지고 공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잘못된 적용이고요. 이 11장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정확하게는요. 열왕기서 저자는 열왕기상 9장부터 이 솔로몬의 죄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암울한 미래,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저자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솔로몬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부분에도 마치 드라마의 복선처럼 솔로몬의 암울한 미래를 언뜻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새벽 예배 때 무척 강조한 부분인데요. 궁금하시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새벽 예배에 죄송합니다. 강요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확실히 드러난 부분을 좀 다룰 건데요. 이 열왕기서 10장부터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에게 세 가지를 많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금을 자기 자신에게 많게 했고요. 두 번째는 병거와 마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방인 아내를 많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자기 자신에게 많게 했다라는 말로 한데 묶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많은 금을 두었다라는 내용은요, 좀 깁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0장 25절에 이르기까지 나타나요. 그리고 병과 마병을 두었다라는 것은 열왕기상 10장 26절부터 29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이 이것을 많게 둔 게 뭐가 잘못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부를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중요한 것은 신명기에서 왕이 많이 두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솔로몬이 많이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인데요. 여기서의 그는 왕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 신명기에요, 분명히 왕이 많이 두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요, 솔로몬이 정확하게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이 지은 죄는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자가 많이 두어서 안 되는 것을 그가 많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솔로몬의 죄는 신명기 말씀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솔로몬의 죄는 단순히 우상숭배, 많은 아내들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인 우상숭배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신명기 말씀과는 반대로 많은 금과 마병과 병거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구약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말아라, 그냥 이분법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이런 명령 앞에 솔로몬이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구나,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을 향해서 대적자들을 일으키셨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율법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가만히 곱씹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지키기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을 우리가 보시면 이 신명기 17장 이 말씀을 좀 더 읽어나가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20절인데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좌로나 우로나 떠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냐면요, 한마디로 이 세 가지를 많이 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솔로몬처럼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본문 앞에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솔로몬의 많은 아내들이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가 늙을 때에 돌아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것은 처음에 한두 번은 솔로몬이 거절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암시해 줍니다. 하지만 결국은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의 등살에 못 이겨 솔로몬이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요,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이 우방국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싸우지 않고 결혼 관계를 맺었으니까 서로가 같은 동맹국이 되어서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자라는 측면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었는데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서에 많은 금과 은 그리고 많은 병과 마병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요소들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병과 마병을 두면 나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과 마병을 많이 쌓아두고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 병과 마병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정확하게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20편 7절인데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많은 병과 마병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빼앗고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병과 마병을 안 둘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두지 말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열방국 그 강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데 우리나라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전투기도 한 대 없이 총도 한 대 없이 그저 하나님만으로 나라를 지키겠다. 이것은 성경을 너무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죠? 이런 것들을 안 둘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아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왕이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결국 솔로몬의 마음은 돌아섰고 이 많은 것들을 의지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해서 대적들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에게 있는 많은 부와 많은 병과 마병, 많은 아내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어서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꾀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솔로몬의 마음까지 가져가 버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서 대적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쌓아두는 것, 축적해두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돈만 축적해두지 않아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축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없을 때의 곤고함을 잘 알기 때문이죠. 부족한 얘기 같지만 저도 주중에 좀 쌓아두려고 하는 습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주말에 연휴가 껴있으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고생하지 않으려면 또 명절을 잘 보내려면 주일 설교를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저는 월요일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계획대로요, 수요일이 됐을 때는 설교가 완성이 됐어요. 이젠 명절답게 보낼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역시나 어제 와서 밤늦게 또 들어가고 또 새벽에 일찍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이러지 않는데요, 금요일날 갑자기 말씀의 대지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게 일어났어요.
전 사실 이 마음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원고를 다시 써야 되잖아요. 주님 아니에요. 이걸로 할래요. 아닙니다. 제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쓴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설교가. 그리고 오늘 설교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쌓아두었구나 라는 생각에 역시나 다시 고생하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많이 쌓아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많은 것을 쌓아두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많지만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그런 불안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타나면 너무 좋은데 참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이 불안함을 또 다른 것을 쌓아두는 것으로 상쇄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야만 채워지는 이 불안함을,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쌓아둠으로 이 불안함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변수를 자꾸만 상수로 만들려고 하죠. 변수라는 건 너무 싫기 때문이죠. 저도 어제 이걸 쓰면서 계속 제 자신에게 궁시렁댔습니다. 왜 이걸 바꿔가지고 변수를 상수로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수로 만들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감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나게 한다라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솔로몬이 정확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대적자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요, 솔로몬이 누렸던 이 평안이 거짓된 것임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가진 거짓된 평안이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대적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닷인데요, 이 하닷은 솔로몬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품게 된 것이 아버지 다윗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15절 16절인데요.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보시면 다윗이 에돔을 칠 때 6개월간 머물면서 에돔의 남자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윗이 직접 죽인 게 아니라 그 군대 장관 요압을 시킨 것이죠. 이때부터 하닷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닷은 이때 어린아이였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신하들과 도망을 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고, 거기서 바로의 은총을 받아 집과 먹을 것을 제공받고, 더 나아가 이 바로 왕의 아내의 동생까지 아내로 맞이해서 그누밧이라는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마치 이 모습은요, 모세가 애굽으로 피해서 거기서 장성하고 자식을 낳은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죠. 그런데요, 하닷이 애굽에서 다윗이 죽은 소식과 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죽은 소식을 듣자 바로 왕에게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요청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지만 에돔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남쪽에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대적인 르손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장 24절인데요.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이 르손 역시요, 그 원한 관계가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12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는데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메모해 두시고 한번 가셔서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소바 사람에 대한 이 배경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하닷이나 르손 둘 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시대 때 얽힌 원한 관계 때문에 오늘날 대적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아니, 솔로몬 자신이 에돔 사람을 죽일 때 좀 일조했다거나 아니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한 칼 했다라고 한다면 하닷과 르손이 자신을 괴롭혔을 때 좀 그나마 덜 억울했을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에돔 사람을 학살한 것과 소바 사람을 죽인 것은요, 다윗 시대 때 있었던 일이고 군대 장관 요압이 앞장서서 한 일이죠. 그러나 이 복수의 칼날은요, 지금 온전히 솔로몬을 향해 겨눠지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어린아이였던 하닷이 이렇게 솔로몬의 시대 때 그를 괴롭게 하는 인물로 나타나게 될 줄은 다윗도 몰랐을 것이고 솔로몬도 몰랐을 것입니다. 작은 아이였던 하닷이 이런 문제로 나타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특히 하닷이 성장하여 본격적으로 움직인 시기는요, 다윗과 요압이 죽은 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1절인데요.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요압이 죽은 시기는요, 열왕기상 2장에 나타납니다. 바로 이때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시기죠. 그러니 솔로몬 3장부터는 이제 솔로몬 시기의 전성기를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데 하닷이 움직인 시기가 언제라고요? 솔로몬 시기의 전성기 때부터 하닷은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요,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였던 이 시기에도요, 사무엘서로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인데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구절은 다윗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소바 사람들을 칠 때 이 다메섹 사람들이 소바 사람들을 도와주러 왔다가 오히려 다윗에게 정복을 당하는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요즘 아시안 게임 우리가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 위해서 기도할 때면 선수들이 이제 게임에서 다 이기게 해달라. 저는 일단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승부욕이 강해서 일단 게임하면 이기고 봐야 돼서요. 다 이기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다 이기게 되나요? 그러지 않죠. 질 때도 있고, 누가 땀을 더 흘렸느냐, 아마 그것으로 평가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에게 나타난 표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아마 다윗의 전성기를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시기는 언제죠? 바로 이 원한의 시기 때 이 솔로몬을 대적할 이 르손이 일어나게 된 이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보죠, 이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이 절정의 시기에 이 작은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힘이 막강하던 시기에 하닷이란 작은 아이의 존재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열강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솔로몬의 많은 금과 병거와 많은 아내로 대변되는 주변국가의 우호관계 속에서 하닷과 같은 작은 아이는요, 솔로몬에게 문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하 병거, 주변국가의 우호관계가 이런 작은 아이의 존재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나 결국 이 하닷이 자라서 솔로몬을 괴롭히는 대적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열왕기서 저자가 복선처럼 암울한 솔로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 구절은 솔로몬이 아직 하나님에게 지혜와 각종 부를 받기 전에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열왕기서 저자는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어떤 문제로 작용될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애굽의 딸은요, 결국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그 여인들 가운데 하나로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기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도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3장 이후의 내용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지혜로 통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절의 내용을 별 주의 없이 쑥 읽고 나아가듯이 이 여인이 어떤 문제의 원인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여인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나아가게 됩니다. 어린아이 하닷과 바로의 딸은요 처음부터 문제로 인식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가 가진 풍부함, 그의 인생의 절정기, 그가 가진 많은 것이 이런 것들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은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요, 하닷은 그의 마음이 돌아선 것에 대한 심판으로서 나타납니다. 특히 방금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 11장 1절에는요 솔로몬이 정략적인 결혼을 한 나라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나라들과는 우방관계, 동맹관계를 형성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을 보면은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나타납니다. 바로 하닷이 어떤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죠? 바로 이 에돔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뭘 보여주죠? 자신의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노력,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맺는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에돔이라는 나라는 우호적인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나라로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되죠. 솔로몬의 그런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외칩니다. 이는 마치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멸망을 외쳤지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면서 평안을 외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솔로몬이 가진 많은 것은 솔로몬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평안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평안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거짓 평안임을 하닷과 르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 자체가 거짓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평안함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기에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갖추었던 많은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을 가리는 결과로 나타났을 때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부가 결국 문제를 가져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평안이 결국 솔로몬의 눈을 멀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 평안을 가져다 주신 것이 잘못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요, 그 부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부는 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자신의 눈을 가리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기에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싸잡아서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가 그저 많이 가졌다라는 이유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무슨 불법을 저질렀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싸잡아서 비판하기 쉽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많이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이냐? 그러지 않죠.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했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이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저 많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적은 사람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은요 사실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라고 한다면, 또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용처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제가 새벽에 좀 말씀드렸는데 혹시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그 가계부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쓴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그 항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 정확하게 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진실된 고난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닷과 르손을 일으키시고 또 솔로몬의 대적을 삼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솔로몬의 대적의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적들이 일어난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상태의 평화는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르손과 하닷 같은 대적자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솔로몬이 대적자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많은 금과 병거 또 많은 아내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의 상태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솔로몬의 평안의 상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대신하게 될 때 거짓된 평안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떠난 것으로 인하여 일으키신 이 대적인 하닷과 르신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5절인데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결국 하닷과 르손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들을 두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징벌적인 요소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대적들이 일어나므로 비로소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물론 대적자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대적자들을 통해서 문제를 문제로 바르게 인식하는, 즉 그 눈을 뜨는 온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솔로몬의 신앙이 돌이켜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우리까지 하나님이 일으키신 르손과 하닷을 이 무조건 징벌적인 요소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진실된 길로 인도하는 대적입니다. 어두운 눈을 뜨게 만드는 대적입니다. 우리의 어긋난 마음을 돌아보게 만드는 대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하닷과 르손은 어떤 것인가요? 왜 그런 하닷과 르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는지 혹시 마음에 걸리시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고백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난은요, 이 원인을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인 모를 고난을 우리가 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모든 원인 모를 고난이 우리에게 다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평안이 우리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일단은 확고하게 만들어줘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이 대칭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대칭을 이루는 두 개를 함께 묵상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과 대칭을 이루는 것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부분이죠. 그 내용을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이 왕의 자리를 탐했던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저 아나돗으로 귀향을 보내버리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군대 장관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요압 역시 아도니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그를 죽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울의 친족으로 남아있었던 시므이마저 죽임으로요, 더 이상 반란이 일어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열왕기상 2장 46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것만 보면 역시 솔로몬이 그 나라를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견고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열왕기상 2장만 묵상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짝을 이루고 있는 오늘 본문과 함께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하나님이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솔로몬이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개가 쌍을 이루는 것을 함께 묵상함으로
이건 솔로몬이 견고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도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혹은 우리 인생에서 평안한 삶이 이어질 때, 이 평안함은요, 내가 많은 것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함은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그 평안함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요, 우리가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어디다 비유하냐면요, 바람의 길이, 알 수 없는 바람의 길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이 여인의 뱃속에서 어떻게 그 생명이 자라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음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이 우리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죠?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닷과 르손 같은 대적자들을 만나게 될 때죠. 우리의 인생이 평안이 깨어질 때죠. 그때를 통해서 내가 누렸던 평안함은 내가 많은 것을 쌓아두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를 진리의 길, 진실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 고통에 대해서 논하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제가 이 책을 고통에 대해서 논하는 책들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여깁니다. 이 책은요, 크게 이제 목차를 아마 나중에 보시면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두 부분입니다. 이 앞에 부분에서는요,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왜 고난이 왔다고 얘기하나 라는 철학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두 부분으로 좀 구성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요, 팀 켈러가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들여서 고난의 신비라는 부분을요, 고난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좀 다루게 됩니다. 제가 감히 단언할 수 있는데요, 무언가 설명이 장황해지잖아요. 그럼 그것은 설명하는 사람 본인도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실수를 저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추석에 가족들 모였을 때 장황한 연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황한 건요,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역설적인 설명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도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항상 고난은 신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고난은 수수께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고난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러나 성경은요,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 욥의 이야기를 다룰 때도요, 다 읽고 나면 머릿속에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왜 욥은 고난을 당한 거야? 다 읽었는데도 그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러니까 욥은 왜 고난을 당한 거야?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비로 놔두고 침묵으로 놔두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속수무책이냐? 그러지 않죠. 제가 왜 이 책을 최고로, 고난에 대해서 최고로 나누고 있는가라는 것은요, 바로 이 책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 때문이에요. 고난이 내 것이 되었을 때라는 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논문을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논문을 쓰다 보면요, 초록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요. 글의 맨 앞부분에 자기가 어떤 논문을 가지고 내용을 쓰고 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이 고난을 가지고 논문을 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점잖게 앉아서 초록부터 작성하지 않습니다. 작성할 수 없어요. 왜죠? 고난이 내 것이 되었을 때는요, 부르짖고 봐야죠. 하나님 앞에. 주님, 어찌하여, 아버지, 부르짖기 급급하죠. 거기서 앉아서 고난이 이런 것 때문에 왔고 1번,
첫째 이런 요소 때문에 왔고 내 인생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섰고 이걸 누가 논하고 있습니까? 철학자들이 논하는 것은요, 사실 고난이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왜 이렇게 왔고 하는 것들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무기력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고난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티켈러 목사님은요, 고난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다 혹은 이런 것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소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고난을 맞이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적으로 왜 고난이 나타나게 됐는지 논문 쓰듯이 다룰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고난이 우리를 진실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섭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울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그 고난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 편에 있었던 수많은 아내들은 그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수많은 아내들 뿐입니까? 수많은 금과 또 병과 마병은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나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꿰차버리는 평안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하닷과 르신이라는 삶의 고난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닷과 르신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무엇 때문에 고난하시고 고난 가운데 계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신약의 저자들은요, 고난을 회피하는 길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인지, 어떻게 하면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방법인지 이런 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의 저자들은요, 고난을 온몸으로 받으라,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만약 우리에게서 어긋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긋난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많은 평안과 또 많은 부와 물질과 그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누리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리까지 이 많은 것들이, 이 쌓아두었던 것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쌓아두었던 이러한 많은 것들을 몰아내고 오직 진정한 평안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몸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하닷과 르손 앞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조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으로 인정하며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와 또 그 식구들 위에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의 예배는요, 우리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일부 예배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는 이렇게 드리고요. 오후 샬롬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점심 식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일부만 하면 돼서 너무 신났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요 1부와 2부 사이에 요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좀 각별한데 이 시간을 좀 많이 놓치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배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재직회를 분기마다 해야 돼서 오늘 진행해야 되는데요. 당회장 목사님 부재로 인해서 우리 재정 보고만 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이 재정 보고서를 정말 투명하게 진행됐나 받아보고 확인해 보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요, 교회 사무실로 오시면 요청하시면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신 목사님께서 이 유초등부 교사로 또 헌신해 주시겠다고 하셔서요, 이 유초등부 교사로 좀 임명을 합니다. 귀한 헌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산교회는 언제나 이런 헌신의 자리에 자격 조건 없이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험 있으셔서 지금 지원 안 하시는 거죠? 시험 없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내가 어떤 부분을 섬기면 될까 보시고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월 10일에요. 우리 남서울로에 제96회기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생학 목사님 심호하시는 공항 베델교회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의의 토끼 옷 모으기는요, 우리가 10월 22일 주일까지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다 놔야지 하면서 매주 까먹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10월 22일 지나면요, 받아달라고 해도 저희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꼭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 6권이 나왔습니다. 이 신청하신 분들은요, 우리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는요, 우리 영요치부 주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들어가게 됩니다. 한 가지 그 관련해서도 광고를 드리면, 저번 주 수요 기도회는 이제 마가복음을 진행했는데요. 죄송하게도 그 영상에 그 소리가 들어가질 않아서 참 올려드리질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안 올라오냐고 이제 좀 전화를 주셔서요,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꼭 그러니까 이럴 때면 제 개인적으로도 참 은혜로웠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괜찮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꼭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참석하신 분들만 좀 은혜를 누린 걸로 하겠고요. 너무 약이 오르시면 이제 다 수요 예배를 참석을 현장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외 다른 소식들은요, 이제 좀 방송 잘 정비해서 저희가 돌아오는 수요 기도에는 잘 이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표 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우리 다리 바뀌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 복음으로 활짝 웃읍시다. 우리 주제 찬송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